기다림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30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밖에서 냄비에 밥을 해먹은 적이 있어요. 부모님 밥을 할 때마다 밥이 설거나 때로는 삼층밥이 돼서 참 밥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청년이었기 때문에 찬밥을 먹으면서도 친구들과 재미있게 보냈지만 그때 한 고수가 밥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지를 저에게 알려줬어요. 이 밥을 할 때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할 때에 밥을 뒤집고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뜸을 들여서 마지막 순간에 계란 하나를 딱 까서 넣으니까 반찬 없이 아주 맛있는 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전기밥솥을 사용하기 때문에 밖에서 밥을 하라 그러면 또 아마 설거나 밥이 타게 될 것입니다. 요리든 사람이든 새로운 일이든 우리가 실패를 적게 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수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사람도 고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또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수많은 말을 들어도 정말 그렇게 될지 우리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인생의 고수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로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골라셋은 오늘 모든 군대를 아벡에 소집시켰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보고도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명사 엘과 또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는 의미의 이스르에서 붙여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다 산지에 있는 마을의 중심이 푹 들어간 골짜기 지역이었습니다. 물도 풍부했고 또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항상 전략상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 있는 무기또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수많은 전쟁이 무기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세력의 결전을 벌일 장소가 바로 이 무기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곡창지대에 또 많은 것이 풍부했던 그 이스라엘은 그 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계속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기도 저하된 군대와 또 이제 전쟁의 승패를 모르는 그런 패배가 뻔히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에 멈춰 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2절에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씩 조직적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반전되는 전쟁 대치 상황에서 자불안석으로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조직적으로 이제 전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봐도 이스라엘이 이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봤던 다윗은 자불안성의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하로나 임 아키시 다윗은 아기스 왕과 함께 뒤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출병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이제 여기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전을 했지만 그냥 뒤편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무기력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만납니다. 믿는 자로서 살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누군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신앙생활만 하겠다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혐오감을 가지고 또 불쾌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강하게 강골로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적당히
그들과 섞여서 맞추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불편한 삶이라는 거예요. 왠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불신자로 살기는 또 그렇고 선택하지 못한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전쟁을 참여하고 싶지 않지만 아기스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가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그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나라를 팔아먹는 내국노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뜻에 따라서 도망치다가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까지 오니까 보통은 이런 상황을 오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오히려 공경에 처하게 됩니까? 하나님 왜 공경에 처해진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우리는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기도의 대부분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시간을 대부분 기도 시간을 쓰고 마지막에 미안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분히 생각해라. 내가 하나님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아질 것이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된 걸 보니까 잘 느껴지지 않지만 개역개정이 좀 더 은혜가스러운 것 같아요. 개역개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런 경험을 고백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와이 요메르 샤레 벨레시팀마 하이브팀. 히브리 사람들이 하이브림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벨레시팀 블레셋 사람의 사례 방백들이 와이 요메르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블레셋 방백들이 얘기합니다. 왜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왜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 다윗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공경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갑자기 번뜩이는 상황을 빠져나오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참전할 때까지 끌고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앞에까지 올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 사람들을 이 전쟁에 데리고 왔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 전쟁 다윗을 데리고 간다면 만약에 이 다윗이 본국을 향해서 우리를 배반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족장들의 말에 아기스 왕은 다윗을 변호하는 것이죠. 다윗을 전쟁에 참가시킨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이제 내가 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겼구나 하는데 갑자기 아기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아니야 다윗을 꼭 데려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첫 번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신하였지만 지금 내 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쟁에 데리고 온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도 알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장수였느냐. 그래서 내가 참석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가해서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껏 다윗을 봤지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의 내용에 강조하면서 아기스 왕은 나와 함께라는 이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다윗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반전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가 혹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일만의 이 바람과는 달리 갑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이 아기스 왕이 야속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과 생각이 전혀 다르게 또 진행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은 거, 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가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뭐 기도한다고 다 되나?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언젠가 행해 주시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정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상황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아기스 왕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에 가만히 있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에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와이 크체프 알라이오 사레 펠리시팀 와이 요메르 로 그에게 이르되 와이 요메르 이르되 펠리시팀 블레셋 사람들이 사레 장군들이 알라이오 그에게 와이 크체프 화를 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아기스의 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5개 부족으로 만들어진 연합국가였습니다. 5개 부족들은 각자 자기 부족들을 자치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도 사실은 회의 끝에 나온 거예요. 아기스 왕이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설득을 시켜서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기스 왕은 블레셋의 왕이긴 했지만 왕권을 휘둘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옹호하는 말을 아기스 왕이 하자 곧바로 이 장군들은 분노를 합니다. 아기스 왕이 얼마나 힘이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을 보내버리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주신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저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분노의 표현을 합니다. 이 강력한 반발로 다윗은 동족 간의 전쟁을 참여하는 공경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 시글랏에 부재하는 동안에 다윗의 가족과 또 이스라엘 여인들이 납치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불쾌한데 지금 자기의 그 지역에 자기의 그 국민들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도 있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냥 이 전쟁만 참여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두려움까지도 아셨던 것입니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 장군들의 마음에 사실은
다윗이 만약에 이대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것이 아주 강력한 오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오점마저도 미리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4절의 후반부에 보면 장군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동안 우리에게 저 다윗과 저 다윗의 군대가 덤벼들지 모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전쟁에 참여해서 치명적인 적이 되어서 우리를 해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더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쐐기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무엇으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말고는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다윗은 사울의 섬기는 신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아기스 왕의 주장을 철회시킬 명분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아기스의 마음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저들이 춤추며 서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로구나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할로제 다윗 바로 그 다윗입니다. 왜 착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강력하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했던 장군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이 다윗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이 전쟁에 맨 앞에 서면 항상 패배하게 되는 그것을 항상 지는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만약에 돌변해서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든다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아기스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뒤집어 버리고 돕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도울 수 있게 되었죠. 견뎌 나오지 못하는 그 철저한 패배자의 삶에서 우리를 공경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블레셋 부족장들은 이 강력한 말로 설득하는 말로 아기스의 왕의 생각을 꺾어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불러서 아기스 왕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믿을만 했기 때문에 흔쾌히 내 군대를 섬기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내게 온 날 그날부터 지금 너를 흠잡을 데 없었지만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평안히 블레셋으로 돌아가라. 블레셋의 지휘관들을 불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완전 꺾여버린 거죠. 아기스 왕이. 결국 아기스 왕도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지휘관들을 불쾌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안전을 매우 염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다윗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칼을 빼가지고 저 다윗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나를 여기서 끌어내시고 또 내 급한 마음을 아시고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확신에 차서 아기스 왕한테 8절부터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무엇을 어쨌다고 그랬습니까? 이날까지 제가 왕과 함께 있는 동안에 종은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내가 주인의 왕들의 적들과 싸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아기스 왕이 꺾였잖아요. 그래, 내가 보기에도 너는 하나님의 천사 같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이
싸움에 안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날이 밝자마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적들과 싸우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굳은 의지를 얘기하니까 아기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요? 꺾였다가 그래, 저 다윗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신뢰하는 다윗이구나. 저렇게 반대하는데도 목숨을 내걸고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돌아가라,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도 블레셋의 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속해서 안전하게 시글랏의 망명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굳은 신뢰의 말에 정말 하나님의 천사 같구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아기스 왕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에 있으면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기스 왕한테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구나, 안 믿는 이 아기스 왕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얘기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던 다윗을 하나님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임도 없고 또 동족 간에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에스더에 나오는데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예요. 에스더 6장 1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말살 계획을 하만 장군이 세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낱 문지기였기 때문에 잠깐 들은 거예요. 하만이 지나가다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장대를 세워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말을 들었더니 모르드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에스더 왕비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 왕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다. 너를 위해, 나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하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때 잠이 안 왔을까? 그러면서 역대의 기록을 쫙, 왕의 기록을 보는 거예요. 쫙 보다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했던 기사가 있는 거예요. 맞아, 내 생명을 구했던 모르드게 지금 뭐하고 있지? 갑자기 확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 지금 어딨냐? 보니까 그 생명의 은인이 본지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모르드게를 다시 복권을 시킵니다. 진퇴양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기도했더니 하필 아하수에르 왕이 거기서 잠이 안 오고 역대 기록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그 있는 거기에 밑줄짝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 그 이름이 눈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장면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전해서 죽이려던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의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다윗도 도우시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섭리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왕이 어떻게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섭리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돈이 목적이라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수많은 선택들이, 좋은 선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공이나 승리가 목적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매일 지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요, 바로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하지 않아도,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우리는 그 섭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 섭리로 지키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를 욕하거나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그렇게 공경에 처해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의 유산을 얻을 것입니다. 얼마 오면 악인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나를 공경에 처했던 사람들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러지도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후회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필 내가 왜 그것을 했을까? 마음에서 계속 원망하고 내 자신을 자책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 시간을 마쳤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수없이 고난과 실수와 실패와 맞서게 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고 이제 큰 실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뉴스도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경제가 어렵다. 이러다 우리는 다 퍼져서 우리는 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다. 잘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면 사람들은 거짓말로 느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섭리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로 지키셨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잘못되는 이 상황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경고망동해서 아기스 왕이 그렇게 얘기할 때 괜찮아요 제가 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기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저놈이 언젠가 실패할 나를 배신할 놈이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동시에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어려운 표정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이 방백들이 막 분노에 차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고 뭔가 약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제가 왕에게 어떻게 했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합니까? 왕은 저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믿었던 다윗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빨리 가. 너 혹시 이놈들이 화가 났으니까 너를 해치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빨리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요,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기다려라. 내가 일하고 있어. 그럼 안 들려요. 누가 얘기해서 떠드는 거야. 내가 일하고, 무슨 소리야. 나는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기다림의 승리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함으로, 축복으로, 형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질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